올드 타임? 오늘 새벽에 U20 결승전이 있었습니다. 36년 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거기 4강전 게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다은이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같은 제가 그때 봤던 그 또래에 같은 때 본 것 같이 기억이 나는데 어제 아쉽게도 우리가 결승전에서 첫 골을 먼저 넣는데도 불구하고 세 골을 주고 3대1로 지게 됐습니다. 36년대 4강이었는데 이번에는 결승전 올라간 거 보면은 36년 만에 한 단계가 더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여러 면에서 널리 알리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년 전만 하다가 독일에 있었을 때 제가 독일에 길거리 가면 어디서 왔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일본에서 왔지요. 제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럼 중국에서 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나라 한 5,000년 역사를 볼 때 가장 융성한 시기가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 선배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축복하듯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요즘 말씀은 5절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이 많은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또 힘이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열국의 아비요 또 열국의 어미로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또 아멘하는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제가 여기에 섰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허물을 감춰주시고 제가 준비한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1장 후반부터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16장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10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무려 6장에 걸쳐서 그 행적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16장 마지막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오늘 말씀인 17장 1절인데 아브라함이 99세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절 사이에 무려 13년의 기록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왜 빠져 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과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을 읽다 보면은 오히려 이 17장에서는 책망에 가까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7장 9절을 보면은 17절,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궁시렁궁시렁하면서 반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22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로 급히 올라가 버리십니다. 지금까지 대화 방식과는 사뭇 다르며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뭔가 긴장이 엿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꿈꾸는 세계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는 세계 사이에 갈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비전 안에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당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입니다. 직역하면 신자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해주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의심할 것이 없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다는 말은 탐임으로 비난할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율법과 행위로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흠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이미 15장에서 의로운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노아와 마찬가지로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고함이 무서워서 사례를 누이라 속였고 롯을 구한 후에 전쟁 후 후일에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후사 문제로 마음에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운 자, 곧 완전한 자로 인정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1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 곧 의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과 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을 통해서 지난 13년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허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슬퍼하는 이유, 대부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슬퍼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변호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사람들과 논쟁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단 말은 unbelief, 그리고 패역한 세대는 purpos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이 purpose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꼬였고 외고집이고 빗둘여서 사악하다는 표현입니다. 너무 심한 표현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없을 때 사람이 얼마나 꼬이고 외고집이고 자기 멋대로 사는 존재를 정말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훌륭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면 무엇합니까? 그 안에 믿음이 없을 때 그 안이 꼬이고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에게 허물과 실수가 또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까? 다 같이 15절, 1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내게서 나리라.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사라를 민족의 어머니의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레, 나의 공주라는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같았으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시원찮습니다. 한번 그 반응을 17절, 18절 반응인데 아까 궁시렁궁시렁한 반응이었는데 이 반응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습니다. 이 웃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주석을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다라고 하고 하여튼 이 웃음의 의미가 정말 무엇인지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자조적인 불신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웃음을 웃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 24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배경과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후사 문제는 아브라함 인생의 커다란 컴플렉스였습니다. 그의 삶 곳곳에서 후사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사레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때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영접하였는데 10년이 되도록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 생길 기미도 보이지 않자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악화되고 시간이 흐르고 그들의 처지를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회의가 들고 조급해졌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레의 피부에 기미가 끼고 또 주름이 깊어지고 젊은이로만 알았던 아브라함이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경수가 끊어지자 이제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급함과 불신에 생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처지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에 회의가 들 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해집니다. 또 지난주 말씀처럼 손해의식이 듭니다. 그래서 요리조리 머리를 굴려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례는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씨라고 했으니 나를 통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를 배제하고도 아브라함을 씨라고 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약속의 씨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젊은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냅니다. 과연 그들의 생각대로 하갈은 단번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일이 이렇게 쉽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임신한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고 멸시하였습니다. 불러오는 배를 내밀며 몸종이 상전 노릇을 한 것입니다. 사례는 그러면 안 된다. 달래기도 하고 또 경고도 하였습니다. 참을 수 있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서럽고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다 더 이상 참다 못한 사례는 지금까지 하갈에게 멸시당한 서러움, 아기를 갖지 못한 여인으로서의 서러움, 그리고 마음속에 꾹 눌러놓았던 애고방 사건의 서러움까지 아브라함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서러움을 한꺼번에 폭발하였습니다. 그동안 믿음 안에서 유지했던 가정의 평화는 산산이 부서지고 임신한 하갈은 배가 부른 채로 사망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는 소망 가운데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 방법이 처음에는 쉽고 좋고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정을 풍지박살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바라는 후사를 얻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하갈을 쫓아내므로 후사도 얻지 못했습니다. 가정도 박살나고 그들이 계획했던 후사도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이러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쉽게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제 갈라진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를 어떻게 봉합할 것이며 사막으로 쫓아내버린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꼬이고 이 어려운 문제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연약함에도 이번에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게 뒷감당해 주십니다. 광야의 샘물 곁에서 갈 곳을 잃어버린 하갈을 만나주시고 질서를 바라잡아 하갈을 하여금 여주인에게 복종케 하고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들의 커다란 불신으로 초래한 문제까지 하나님은 감당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볼 때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법대로 이스마엘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란이 나고 가정에서 섭씨가 깨지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커다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불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에 만족해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과 조급함으로 맺은 인본적인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과 능력을 믿지 못함으로 인간적인 계획과 욕심에 기초한 열매입니다. 이 불신의 열매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민족, 복의 근원의 꿈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늙어버린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도 자식도 줄 수 없다는 불신에 매몰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열국의 아비, 엄밀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들과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이들이 꾸는 꿈은 이제 아기자기한 삶의 테두리 안에서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소소한 낙을 즐기고 살아갈 것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민족,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은 필요 없고 단지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자라나서 자신들의 대를 이어주기만 바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소시민적인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세계 만민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태어나는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잃고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에 만족해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13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충분히 누리도록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일구어 주고 계십니다. 2절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다시 일깨워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인 17장에는 언약이란 말이 1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당신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형성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은 자식이 없지만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녀들을 힘이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특히 여기에서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친히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열국의 아비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커다란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갖지 못하는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힘이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북적거리며 사는 여러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한 아들의 고상한 아버지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북적거리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좋습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부담 없고 편하기로는 고상한 아버지가 좋습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한 명 키우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브라함, 고상한 아버지는 너무 소심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고성스러워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소시민이 아니라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꿈을 항상 부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에게 열왕이 태어나고 열국이 형성될 걸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누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열국을 섬기는 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언젠가 대학신문에 신조를 통해서 대학생 의식을 바라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써놨는데 보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코노미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일코노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인주의하고 이코노미를 합성해가지고 일코노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혼자 경제생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이것은 뭐냐면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존중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실 겁니다. 소확행. 너무 마음에 와닿는 단어 아닌가요? 거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다음에 무민주의가 뭘까요? 무민주의. 의미 없음의 의미.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신조어가 시대를 젊은이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조어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홀로 아기자기한 자기만의 행복을 추구하고 무의미한 것에 눈을 돌려 무자극, 무맥락, 무의휴식을 갈구하는 20대, 30대의 내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닥이라는 용어입니다. 그지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가 매주 소감을 쓰면 좋겠다 말하면 그닥 좋은지 모르겠네요. 열심히 살면 좋겠다. 그닥 열심히 살 필요가 있는가요? 그런 얘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다 생략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 지하 단칸방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살면서 라면 끓여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이러한 소시민적인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인생은 허무하고 허전합니다. 우리에게 가슴 뛸 만한 꿈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꿈을 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과 연결된 꿈입니다.
이 꿈을 꿀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안정과 편안함을 뛰어넘어서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로 물고기에 울고 웃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꿈을 영접했을 때 갈릴리를 떠나서 위대한 사람 낚는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소시민적인 삶에 아기자기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험난함이 있을지언정 참된 소망과 기쁨이 있고 인생의 의미가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진취적이고 개척적이고 적극적이고 활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삶, 위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에게 항상 도전이고 고난이 따르고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기가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인간적인 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늙어서 더 이상 후사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화가를 끌어들여서 그들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꿈은 나중에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 그 설립자이신 베스라 선교사님은 1930년 미국 미시시피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벌써 개인 비행기를 소유하고 농장에는 가족 박물관도 있을 정도로 부유한 집에서 미시시피 공주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미시시피 공주로 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로서 안정되고 아기자기한 삶을 버리고 1955년 한국으로 왔습니다. 6.25 이후 한국은 가난과 질병으로 심히 병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지인들은 다른 데는 가도 좋은데 한국만은 가지 말라고 설득하였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은 광주시 대인동에서 자리를 잡고 학생들을 성경 공부시켰고 학생들은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비교적 경관이 좋은 곳에서 선교관을 짓고 그곳에서 생활했지만 베스라 선교사님은 학생들과 똑같이 단칸 온돌방에서 생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고 2, 3회 선교사님과 함께 학생들에게 받는 생활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거지 근성을 타파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가 지닌 오병을 드리자 구호를 내걸고 당시에 세계 선교 사역을 펼쳤습니다. 1964년 처음으로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감히 세계 선교라는 말을 할 수 없던 그 당시에 피와 땀과 눈물로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제주도에 첫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당시 UBF로서는 꿈꿀 수 없는 일대의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해외가 아닌 제주도였지만 모든 선교의 간사와 학생들은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불꽃 하나가 이 큰 불을 이루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주도에서 시작한 복음화의 불길이 전 세계를 뒤덮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한마음이 돼서 기도를 드리며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파송한 자매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너무 가난해서 선교 헌금을 드릴 돈을 구할 길이 없어서 어떤 학생들은 20리를 걸어서 통학하면서 버스비를 모았고 어떤 학생은 손수레로 연탄을 배달하고 어떤 학생은 헌혈하고 받은 돈을 모두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피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969년 몇 명의 UBF 리더 간호사들이
리더들이 간호사 선교사로 소득이 파송됩니다. 1970년 미국의 의사와 간호사 이민이 문이 열려 의사와 간호사들이 미국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한국 UBF는 1969년 이후 50년 동안 무려 2,000명이 넘는 전문인 자비랑 선교사들을 세계 91국에 파송하고 세계적인 복음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31세 전남 광주에서 한국에 방황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로 시작한 대학 선교의 한 작은 불꽃이 이렇게 큰 불이 되어 전 세계 캠퍼스에 타오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이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주는 한마디 말씀을 영접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영접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나라가 탄생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열왕들이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드셨듯이 우리 한 사람도 그러한 비전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비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집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함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다는 표시를 살에 새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름에 세우고 이제는 살에까지 새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살에 새기십니다. 그가 열국의 아비 큰 민족의 소상이 된다는 언약을 완전히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통하여서 이방 나라와 구별된 생활을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오면서 그들은 할례의 형식만 남고 할례의 내용은 사라지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불신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표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신과 교만과 탐욕과 자기의 사랑의 살을 베어내고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에서 사명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례는 형식보다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만민 구원의 꿈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국 학사 수양에서 독일에서 오신 홍갈렙 선교사님이 감동적인 특강을 하였습니다. 그는 39년 전에 독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4강 있기, 거기 4강 있기 3년 전이네요. 엄청난 오래됐습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막상 선교사 생활을 했지만 얼마간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을 선교사님은 독일 학생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 말씀이 자신의 숨을 먹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선교사로 왔지만 생각해보니 양들을 얻고 지자들을 얻고 명성을 얻고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얻는 것이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선교 생활이 심지어 하나님도 궁극적으로 자신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었음을 발견하고
애통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자고 결단을 합니다. 그때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 짜증이 물러가고 내면에 참 평안이 임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참 자유가 임했습니다. 마치 깃털처럼 성령의 대기권을 떠다닌 것 같았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성사님의 성교사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자, 오늘은 가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자. 또 오늘은 무엇을 잃어버릴까? 이제는 어찌하든지 얻고자 했습니다. 좋은 양을 얻고 열매를 얻고 명성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양들의 반응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가 결단했을 때 양들의 반응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모든 양들이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차갑게 느껴던 독일 양들이 마치 자신의 품 안에서 새근거리며 숨쉬는 작은 새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사님의 마음이 순수하고 넓어지자 양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라이너 목자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신실하게 성장하여서 30년이 지난 지금 홍갈렙 성사님을 계승하여서 하이델베르크 UBF 지부장이 되었고 독일 UBF 대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의 특강을 들으면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의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마음의 불순물을 할례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면에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죄에 매이고 현실에 매여서 자주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과감하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는 역설적인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아버지로 살아가는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실을 보면 부끄럽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요 목자로의 삶을 포기치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 장차 나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비전 가운데 비전을 현실 가운데 여전히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욕심, 안정의 욕심을 할례를 함으로 더욱더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 꿈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비전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과감하게 할례하고 하나님의 꿈을 영접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요 어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자신들의 상황과 현실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제 믿음을 제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신으로 사는 그런 꿈을 버리고 정말 고생스럽고 십자가 있지만 광대하고 또 넓은 이제 많은 민족을 품고 섬기는 열국의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